암송할 말씀 한 번, 두 번 읽고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아멘. 보지 않고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레미야 1장입니다. 에레미야 1장 4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로 10절입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 기니스는요, 그의 책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소명이 돼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곧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에레미야는요, 유다가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최대의 암흑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호와가 높이신다, 여호와가 일으키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리우는 에레미야에서 선포된 말씀은요, 그때 이야기만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교회를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는요, 현재를 사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역사는 현재를 사는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아멘이시죠? 오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에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너를 택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요, 이미 모태에 짓기 전에 알고 계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듯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별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인생을 향한 계획과 뜻입니다. 그러기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요, 부르심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모든 것을 죄송합니다. 모두 아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부르고 계십니다. 칼빈은요, 직업과 노동이 하나님의 소명임을 강조하며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교사로, 누군가는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사역자로 세워지기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직업과 상관없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그래서 직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이루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 가운데서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어요. 선지자라 말을 잘해야 하는데 아이와 같아서 말을 잘할 줄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6절이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연약함을 고백하지요. 예레미야 뿐입니까? 모세도요, 나는 말이 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은요,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이들 뿐입니까? 이사야, 베드로, 바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예레미야처럼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지만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셨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유가 많나요? 바빠서 못하죠. 아파서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요. 아직은 신앙이 연약한 것 같아서 못하고요. 아직은 준비가 안 돼서 못하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그런 연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미련하고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듯이 부르심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죠. 이제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요,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해 주십니다. 9절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두었다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말을 여러분의 입에 두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이란요, 이렇게 끊임없는 두려움과의 전쟁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입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 때문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뿐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환경이 두려워요. 때로는 배우자도 두렵고요, 혼자라는 것이 두렵고요, 아파서 두렵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직장 상사 때문에 또는 아랫사람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계속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무도 모르는 두려움을 오늘 주님이 아신다고 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은요, 또 저와 여러분의 힘든 환경은요,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삶을 살아내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면요, 그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무너진 만큼 영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너진 만큼 우리들의 영은 세워집니다. 유명한 10절 말씀이죠. 부르심의 절정입니다. 에레미야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10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열방 만국에 세우셔서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린다 하십니다. 이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그 위에 우리는 건설하고 심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과 불의요, 거짓과 우상 타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정과 불의를 다 타파한 후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건설하고 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무너져야 할 육은 무엇이 있습니까? 뽑아내야 할 죄악은 무엇이 있습니까? 불신앙입니까? 게으름입니까? 탐욕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하고 경건한 습관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육이 무너진 만큼 영이 세워지는 것이 또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이 시대의 에레미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어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이죠. 세상 만물은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분명한 이유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새벽번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애원자로 세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나라를, 많은 사람들을 세울 예언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고요. 그 시대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하게 이 세상에 던져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요, 우리의 직장에요, 우리의 교회에요, 이 어지러운 사회에 던져져서 삶으로, 행동으로 세워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던져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10절 마지막 두 단어인 줄 믿습니다. 세우고 심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표정이 낙심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라면요, 우울한 뉴스로 넘쳐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심는 일이라면요,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심는 일이라면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겠다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시고 부르셨으니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에레미야의 입에 두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내 입술에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에레미야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사랑과 복음을 심고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를 내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시고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에레미야의 입에 두신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도 있어서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우리를 만나는 곳이 아버지,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과 복음을 심겠습니다. 사랑과 복음을 심고 세워나가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충고하고 권고하고 아버지 하기보다 아버지 그들을 따뜻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로 위로하며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을 또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를 에레미야들로 부르셨사오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뽑고 아버지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심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니, 우리의 연약함은 감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연약함을 핑계대어 하고 있다면 그 핑계들을 다 뽑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심고 세우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심고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몰아기도 하는 능력을 가진 복음의 말씀을 맡기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유다 사람들을 구하려 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구원하는 일을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일터와 가정과 이 도시 속에서 또 이 학교 속에서 교회 속에서 주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는 자 되겠다 결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에레미야처럼 주어진 소명의 길을 잘 걷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에레미야처럼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입술의 권세를 주시고 말씀을 장착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달려가는 우리들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도로 계속 준비해 주시고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